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내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통해 마귀의 생각을 불어 넣어주신 그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뭐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자기 발을 못 씻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머리도 씻겨달라고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 온몸을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다 세족식을 마치신 다음에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가 이 의미를 아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내게 다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지금 발을 씻겨주신 이 일, 그것을 그 의미를 알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질문이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 뜻을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뭘까요? 그 뜻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라고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진정한 섬김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이것입니다. 시작.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 씻겨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아버지 학교 보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의 발을 제가 씻겨주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씻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내가 발을 씻겨줄 때 느낌이 어땠냐고. 별 느낌이 없었대요. 별 감동도 없었대요. 발이 간지러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족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발가락 사이에 때도 꼬득꼬득 닦아주라고 해가지고 그 말에 웃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도 어머니 학교에서 언젠가 갑자기 대화를 가져더니 제 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이게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제 발을 씻겼어요. 근데 저도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이 세족식이 우리한테는 별 느낌이 없을까? 저한테는. 생각해 봤더니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발이 굉장히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양말을 신고 그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발을 씻을 때 더러운 게 별로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제 아내의 발은 늘 항상 깨끗해서 뭐 부유물이 잘 안 뜨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뭐 샌들을 신고 다녔고 양말을 안 신었기 때문에 발이 어땠을까요? 물에 담그자마자 아주 더러운 물이 됐겠죠. 그렇죠. 또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는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어떤 집에 방문하면 누가 씻어줍니까? 그 집의 노예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아주 익숙했던 거죠. 그런데 발을 씻겨주던 사람이 대부분 누굽니까? 가장 낮은 노예. 여러분, 노예 중에서도 여러 노예가 있으면, 여러 종이 있으면 좀 좋은 일을 하는 종은 좀 그 직급이 높은 사람이고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발 씻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발을 자주 씻기 때문에 발도 더럽지 않고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 씻겨주고 여러분 집에 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은데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손사래를 칠 정도로 예수님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이유는 너무나 더러운 발이었고 또 이 발은 자기 자신도 더러워서 잘 안 닦는 발, 남이 씻겨주는 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모델입니까? 섬김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정한 섬김을 가르쳐 주시기에 16절을 읽어보면 돼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섬김의 의미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이게 진짜 섬기입니다. 자,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부하 직원이 상급자에게 섬기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뭐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쓰죠. 근데 비단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너무나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왜?
그 사람이 누리는 특권, 그 사람이 누리는 섬김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고 거짓말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위치에서 뭐 해라? 섬겨라.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라. 낮은 사람들을 섬겨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현재 세상 가운데 리더십에 대한 재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탈권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권위자가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리에 서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사태 뭡니까? 그 높은 권위자가,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LG의 구본무 회장님인가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뭐 잘 아는 분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낮은 하급 직원들에게도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룹 총수 회장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애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대비되는 이야기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그 권위와 그 위치로 그 높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높은 자라면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고 싶어요.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라는 팀인데 10년간 성적이 꼴찌였어요. 거의 하위권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성적을 내볼까 해서 비싼 용병들도 데려와 보고 뭐 우승 경험이 있던 아주 잘 나가는 감독들을 모셔봤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직전 감독인 모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지론이 뭐였냐면 야구는 감독이 한다는 지론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감독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선수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훈련이라는 걸 다 일일이 지시하고 관여하고 또 못하면 이군으로 강등시키고 트레이드 시키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다 부상을 당하고 다 팀이 엉망이 됐어요. 근데 새롭게 부임한 감독이 왔는데 지금 3위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한화 이글스라는 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감동적인 수치예요. 3위라는 숫자는. 얼마 전까지 2까지 올라갔다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물론 뭐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팬들은 이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한영덕 감독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구는 선수가 한다. 감독은 거들 뿐이다.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감독이라는 거예요. 어린 선수는 기회를 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힘을 주는 거고, 베테랑 선수는 나태하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게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런 리더십의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독의 이 철학이 아주 작은 차이지만 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선수 구성이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같은 멤버들이에요 다.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는 이유는 저는 그 안에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자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팀을 이끌어가느냐. 그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 아버지들은 가정이라는 팀의 리더예요. 또 어머니도 리더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리더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그의 발을 씻겨 주어야만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건 섬김의 리더십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담임 목사라는 이 호칭이 정말 저에게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담임 목사가 뭐 하는 건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목회자상은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는, 이 영적 권위를 갖고 있어서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갖고 있고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위치였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바른 원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리더일수록 더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리더일수록 더 낮아져서 발을 씻겨줘야 한다. 세족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태도로 성도들을 섬겨야 함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성도들이 활동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는 코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나서서 막 깃발을 흔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공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섬김의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정한 섬김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구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족식을 하고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섬김의 메시지는 너희들 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만? 내가 택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메시지다. 자, 그러면 제자들 12명 중에 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함께 밥을 먹는 소꿉 친구가 있었는데, 이 소꿉 친구가 뭘 했다? 뒤꿈치를 들어서 나를 치려고 했다. 뭘 뜻합니까? 배신을 뜻합니다. 나와 함께 밥상에서 같이 먹던 소꿉 친구가 배신하려고 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이 지금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누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까? 안 씻겨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밥을 먹을 때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과 같이 밥 먹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숙소에 묵으실 때 가룟 유다의 방을 따로 잡아주고 따로 잠자 주무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뭘 뜻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조차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배신한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섬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섬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을 섬기는 거 좋죠? 그렇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섬기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똑똑해요. 말도 잘 듣고. 그럼 이 부하 직원에게 밥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섬겨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일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부하 직원, 나를 배신할 것 같은, 내 뒤에서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부하 직원에게 정말 예수님의 선교를 베풀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는데, 배신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에게 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쪽부터 쭉 보니까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말 많은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다들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나랑 성향이 안 맞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다 이미 나름대로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똑같아지기 위함입니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동호회 가보세요. 동호회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내가 원해서 들어갔다가 그 흥미가 잃어버리면 탈퇴하면 돼요. 자전거 동호회 갔다가 자전거를 더 이상 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돼요. 회비 안 내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기호에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싫다고 저 사람 밀어내고 내가 좋다고 우리끼리만 모이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물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만큼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배신할 사람들도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씻기라는 말은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울림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벽돌만 필요합니까? 모두가 다 벽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붕에도 올라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이 시멘트 같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 저랑 똑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성격 기질 주님께서 다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말하지 않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별 모양이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왜 동그라미야? 우리 교회는 다 네모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랬다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11명 그 사람만 데리고 한 명 가룟 유다를 언제 쫓아낼까 늘 생각했죠. 아예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결국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죽이라고 말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 좋은 사람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 읽기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만 성경 안 읽고 있는 분 계시죠? 주관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안 읽는 분 계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교회니까. 그게 교회니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우리와 연결돼서 성전을 지어가게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전히 늦게, 일관되게 늦게 오고 있어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와서 기도 인도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출석 체크가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안 되겠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말라고 광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때? 어떤 교회는 막 문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딱 시작하면 문 못 들어오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조차도 품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왔어요. 이 새 가족으로 순배정이 됐는데 똘똘 뭉쳐있는 우리 순에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그 순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료 교육자들이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어떤 지역의 부모 교육자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예배당도 있고 안정적이래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는 새신자가 없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새신자가 들어와서 적응할 수 없는 구조래요.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똘똘 뭉쳐 있어서 그런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사람은 도저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물 가지고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됐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너무 심했나요? 그게 맥시멈인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시작.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읽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한 건 뭐냐?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셨고,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간단하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냐면 보내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제자예요, 제자. 제자를 보내셨죠. 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심부름 보낼 때, 야, 저기 슈퍼에 갔다 와라, 이렇게 보내요? 미션이 있죠. 슈퍼에 가서 뭘 해야 돼요? 라면을 사와라. 그럼 제 아들은 얼른 가요.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미션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자를 영접했다는 건 뭘 영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를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앙겔리온. 우앙겔리온인데, 우는 영어의 굿이에요. 앙겔리온은 여러분 안젤로, 엔젤 들어보셨죠?
천사라는 뜻이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므로 앙겔리오는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자, 메신저를 뜻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그냥 소식, 뉴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사람을 영접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 아세요? 마라톤이 지금 올림픽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아테네 주변에 있었던 42km가 떨어진 평원이죠. 이 평원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디와? 페르시아와 아테네와의 전쟁이에요. 이때 당시 세계 열강을 지배했던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아테네한테 사신을 보내요. 야, 니네 항복해. 그러면 내가 봐줄게. 그때 아테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신들을 그냥 죽여버려서 우물에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페르시아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어디로? 아테네로. 근데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가 이 전쟁에서 감당하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사신을 보내서 스파르타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스파르타가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줬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한 20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스파르타에게 보낸 전령의 이름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에요. 필리피데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달리기 선수였는데, 오래 달리기 선수였는데 필리피데스를 스파르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에 보내서 200km를 뛰어서 가서 스파르타에 갔더니 스파르타가 못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400km 왕복 돌아와서 못 보냅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마라톤이란 지역에서 서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테네 군대를 지배하던 장군이 굉장히 기가 막힌 전략을 써서 협곡으로 인도해서 이 10만 대군을 무찔러 버려요. 그리고 필리피데스를 다시 아테네로 보냅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아테네 시민들에게. 여러분, 페르시아가 밀고 들어오면 아테네 민족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폐허가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필리피데스가 막 뛰어갑니다. 몇 킬로를? 42km.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었어요. 물론 이게 진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설이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핵심은 이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필리피데스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가진 복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복음이야. 가서 뭘 전해? 좋은 소식을 전해.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요, 안수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권을 계승했다. 자, 베드로 제자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사도로 세웁니다. 사도의 속사도죠. 속사도가 또 제자들을 세우죠. 그걸 교부라고 해요. 교부가 또 제자를 세우죠. 제자의 제자. 저 누구의 제자인가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예수님의 제자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별로 인정하시지 않는 주신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일본에 가면 500년 된 600년 된 라면집이 있는데요, 그 라면집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육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먹었던 라면 국물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 국물을 조금 남겼대요. 그걸 육수통에 다시 부었답니다. 한 번도 이 육수통을 비워내지 않고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어찌됐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표정이 그런 것 같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목회자로 기름 부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내게 주신 우앙겔리온,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우앙겔리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9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포로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5절에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된 우리가 나아가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의 목회 철학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죠.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전도예요. 전도를 쓰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가 중요한데, 이 고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목회 철학이 맞는가?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며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복음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리피데스가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작정하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의 주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사회봉사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사회봉사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회선교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봉사와 섬김이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웃에게 이웃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섬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